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또 오래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과 또 믿음 또한 견고했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려고 했던 그런 열망이 간절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건축에 관한 일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또 같이 하면서 또 땅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건설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같은 주택을 짓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항 가운데서 이제 분양이 되지 않고 뭐 허가 문제가 걸리고 여러 가지 이래서 인생의 이제 노년에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기도를 참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는 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달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부탁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기도보다 빠른 게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보다 하나님 도우심보다 더 빠른 게 뭐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긴 세월 동안 한 30여 년 동안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또 물질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고 어느 성과를 내었고 성공을 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뭐 길거리에 나앉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이제 위기에 와 있고 건강 또한 몸을 제대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적 같은 도움을 바라며 기도를 여기저기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이게 그분이 이제 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금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다. 당신의 삶 가운데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높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느 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다가 어느 순간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막으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 옛날 열심히
그 재물을 쫓아서 부를 축제가 할 때 저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벌써 뭐 10수년 전인데 신앙생활을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럼 망합니다. 그 말이 우습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뭐 엄청난 벽 앞에 서서 절망 가운데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놓친 것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서 중심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추억 속에. 그런데 주님은 추억 속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길 원하시고 영원히 주님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뭐 다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선민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시고 법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상을 섬기지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도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사탄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그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사탄의 그 큰 세력과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물질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 온 삶을 다 던져서 성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4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지금은 욕심이라는 것과 버무려져 가지고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그런 단단한 것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로 많은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과연 주님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행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완벽하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먹어버리고 도둑이 와도 도둑질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제 현찰 내지 부동산, 뭐 주식, 정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재산, 보물 목록에 들어가지만 기금속 같이 지금 성경 시대에는 옷이나 곡식이나 그리고 동전, 로마 시대에 발행했던 동전 이런 것들이 이제 보물이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쌓아두면 옷은 좀이 먹고 동전은 동록이 먹고 곡식도 썩어버리고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생기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에 있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보물이, 우리의 보물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보물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보물이 옷이고 동전이고 곡식이고 현재의 재물, 돈이고 부동산이고 정권이고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보물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이 결코 악이 아닙니다. 재물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날카로운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물 자체가 악과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에 욕심이 있는 그 마음, 돈에 지배되는 그 마음,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그것이 악하고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여 쓰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내 중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전부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그 옛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과 재산상으로 따져볼 때는 저는 만약에 1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아마 1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비율을 보면. 근데 그분이 평생을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이제 몇십 년이 흘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리고 뭐 모든 걸 빚까지 뒤집어 쓰고, 예? 빚을 상속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고, 저는 여전히 영이지만 그 살아온 세월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보물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올인하여 지금까지 살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지라도 감사와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삶,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삶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십 년이 지난 가운데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지금 뭐 더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와서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당신 중심에 재물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당신의 중심이 되면 당신의 삶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좋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살다 보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또 일궈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제 재물과 주님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재물을 더 섬기는 재물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삶 여정 가운데 자기의 보물이 재물이 되어버리는, 주님이 아닌 재물이 되어버리는, 자기의 모든 삶을 땅에 그냥 쌓아두는, 어느 날 썩어버리고 낡아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인생의 여정을 마쳐버립니다. 이건 마귀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유혹을 아마 주는 것일 겁니다. 다만 그것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보물이 주님일 때 비록 이 세상에
재물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재물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주님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내 삶의 목표일 때 이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느냐.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저는 이 가을이 참 좋습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다라고 하지만 짧은 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을을 보면 늘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 인생에 어느 날 가을이 온다는 겁니다.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 결산한 날이 올 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었느냐? 정말 무엇을 뿌렸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이 속된 말로 눈이 멀었다는 말을 해요. 사랑 안 하면 눈이 멀잖아요. 또 눈이 뒤집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행할 때에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뒤집혔나 봐요. 아니, 눈이 멀고 눈이 뒤집혔다 하면은 이게 소경 이 눈을 이야기합니까?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을 쫓아가고 땅에 있는 보물을 쫓아가면은 느닷없이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밑에 22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망하는 것이고 눈이 성했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배워진 것이 뭐냐면 사랑만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쫓아가면 눈을 멀게 하는구나. 많은 사람이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구나.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제게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기업가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야, 나는 돈이 자꾸 보인단다. 자꾸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돈이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제가 잘 아는 기업가가 한 분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가인데 그분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보여요. 나는 눈 씻고 봐도 돈이 안 보여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쉽게 돈의 눈이 밝았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님에게 눈이 밝아서 돈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딱 눈이 꽂혀가 있고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있고 늘 성에 있으면 요게 이 유혹의 그 뒷자리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지니까 그 너머까지 보여지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사회에서도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막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욥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하나님의 쓰이는 역사의 한 부분에 그렇게 부와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내 입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제하여 버리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내가 가난해져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저는 저를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이 뭘 필요하며 하나님이 뭘 의지하며 뭘 구하며 하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게 좋냐? 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주님을 배반하기보다는 부를 쫓아가다가 주님을 배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요. 그 옛날 우리나라 예를 봐도 1950년대, 60년대 그 이전 시대에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빛이 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절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 넘쳐나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시대에 돈 정말 개도 돈 물고 다닌다고 돈이 천지로 늘려가 있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물질은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은 내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맡기지면 맡겨진 대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맡겨주시면 어떤 면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안 맡겨주시면 안 맡겨주신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 재능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라는 그 강렬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감나무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이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그 감나무에 열린 감이 누구 겁니까? 감나무 겁니까? 감나무 주인 겁니까? 감나무 겁니까 이게? 감나무 주인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나무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감나무라고 봅시다.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내 거냐 아니면 나무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내게 열려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추리고 추려서 그 재물이라고, 오늘 주제대로 물질 재물이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열리고,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것이 많이 열리고, 남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를 내는 열매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주님의 것일 때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이 참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한 세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카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돈이 현찰이 없어도 카드가 이제 작동을 하면은 어디를 가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뒷감당을 하지 않고 그냥 예상으로 그냥 쓰는 거죠. 이전에는 카드가 없을 때는 다 현찰이 있었습니다. 현찰이 이래 지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은 어디 나가도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기가 안 죽는데, 현찰이 없으면요 기가 죽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고, 돈이 이게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에 대하여 한번 이 계산을 한번 계산을.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테스트 해보라 이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딱 가니까 피부터 뽑자는 거예요. 왜 피를 뽑습니까? 피를 뽑아야지만이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며칠 있다가 또 이제 피 뽑은 거 이제 검사 결과보러 또 한번 가야 됩니다. 피를 뽑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쫙 나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 통풍 여러 가지를 쭉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피를 뽑으면 이것이 나오는데, 여러분까지의 영적인 믿음의 건강 상태는 뭘 보면 되느냐면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나옵니다. 크게 볼 거 없어요.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은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재물이 되어 있다? 이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한 분처럼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뼈다구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이 센 말을 던졌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당신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고. 당신의 주인은 물질이었다고. 그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신은 성공 여부와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보이면은요,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뭐가? 기도도 들어보면 돈 더 벌게 해달라는 기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기 유리한 것만 보는 거예요.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검사지와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벌은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하나님 키워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중에 내가 늙어서 병들면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준비해놔야지, 그런다고 해서 뭐 그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수명이 더 길어지고 노후가 더욱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보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병실에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끝내고 절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만나보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은 재물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코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손길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살아라고. 이 세상이 물질이 주인인 것 같고 권력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너무나 커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훈련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저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보물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았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달콤한 유혹들,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보물로 삼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세력의 달콤한 유혹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항상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있는데 그 보물을 땅의 보물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땅의 보물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좀 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졌어요. 그게 하나 딱 믿어지니까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유혹과 어떠한 화려한 것들도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늘 보물을,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최고의 보물 창고예요. 이걸 먼저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 오죠. 물질의 유혹이 오죠. 땅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이 오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들에 대하여 놓쳐버립니다. 더 큰 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고 세상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쫓아가서 20년, 30년, 40년 쫓아가서 뭔가를 이루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다행스럽게 어떤 사람같이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이 거기에 속아서 살다가 목표치 이상을 가지고 목표치 이상을 누렸다고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 사람 죽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주님이 그러겠죠. 넌 뭐하다 왔니? 넌 뭐하다 왔니? 어디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썩어지고 잠깐 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 왔니?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건강 상태 검진하듯이 피 검사하듯이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 세상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눈 한번 찔끔 감아버리면은 이게 뭐 좀 더 편하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데 그 눈 한번 찔끔 못 감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이 뒤집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찔끔 못 감는 거예요. 왜? 보여지기 이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면은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내가 3년 안에 1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들든지 펀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1억에 대한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어떤 목적은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주인인 사람들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지로 만들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됩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눈이 뒤집혀 가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잘났고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저쪽 세계에서 땅에 있는 것들로 보물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요구와 올무들이 올 때에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우리는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가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약속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이 뒤집혀져서 상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항상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보물이 더 좋은 사람은 땅에 있는 보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보물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가다가 올무에 빠지고 망하는 거구나. 이게 달콤한 유혹이구나. 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제가 살면요. 요즘은 육교가 별로 없는데 부산에 육교가 많았어요. 육교에 올라가면은 항상 내다바이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죠. 사람들 이제 한 사람이 딱 판때기에 주사기를 3개 딱 놔놓고 말입니다. 이걸 딱 해서 높은 쪽에만 넣으면 배로 주는 거예요. 돈을 타면은. 그러면 거기에 옆에 사람들이 딱 이래 좀 저같이 얼빵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이제 같은 팬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거 딱 붙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서 보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이쪽에 딱 돈을 넣고 어떤 사람 따가. 그 다음에 내가 보면 이쪽은 분명히 아닌데 돈을 넣어서 꼬라요. 야, 내가 이 돈을 넣으면은 1,000원을 넣으면 2,000원을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딱 보니 여기야. 그래서 없는 돈 탁 찾아가 딱 넣습니다. 올인합니다. 그러면은 펴보면 없어요. 반대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서 속이기 때문에 못 당합니다. 이걸 내다바이꾼이다 그래요. 카드 가지고도 막 합니다. 막 빨간 거 막 해가지고 저 실질을 많이 보고 또 저도 당하기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눈이 밝은 척해도 속이려고 하는 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절대 안 속아. 땅의 것을 딱 보물로 삼고 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속은 것이고 계속 속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다고 하면서도 속아가는 거예요. 계속 속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재물이 주인 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삶이 개인적으로 내 평생의 가장 좋은 시기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삽니다. 어제는 어제가 제일 좋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었고 오늘은 오늘이 제일 좋은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에요. 날마다. 왜냐하면은 땅의 것을 보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에게 행복의 유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안 됩니다. 항상 하늘의 보물에 소망을 두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선상에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이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새소리들, 풀냄새, 소나무의 냄새들, 그리고 이 신선한 공기,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꽃들,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타워 팰리스에 앉아서 사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사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니까 이걸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은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물질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어느 골짜기에 처박혀버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항상 밝은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왜 맡겨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건강을 왜 맡겨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쓰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좀 살아라고. 여러분 왜 맡겨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쓰고 사용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